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배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하니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충실하게 믿고 따르느냐, 또 얼마나 진리에 합당하게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믿음을 행동으로만 보이려는 건 자기 신념으로 가르침을 대체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가르침만 중시하고 삶의 실천을 간과하는 건 요란한 빈수레의 일뿐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위협하는 신앙의 행태죠. 스스로 삼가지 않거나 제지하지 않으면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특징 중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한다면 이원론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구원은 높은 차원의 지식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영지주의는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구분하여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세례와 함께 영에 임한 존재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예수는 영적 존재일 뿐 결단코 육체적 존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에 비중을 두다 보니 육체적인 삶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육체는 다만 영적인 의미를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적 의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쾌락과 환락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해까지도 불사합니다. 둘째, 게다가 영지주의는 성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말하고 그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영지주의는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교회 분열을 유발하고 교회의 존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매개로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행위에 반응하고 또 이웃과 자연 환경에 반응합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그것을 사귐, 코이노니아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공동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몸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를 공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건 오늘날의 관점에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매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이웃과 사귐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귐 혹은 공동체가 사도신경에는 성도의 교제로 표현되었습니다. 사귐, 공동체, 교제, 예배, 이건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에 따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받은 복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되는 것인데 영지주의는 이걸 부정합니다. 이런 까닭에 요한일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감각적인 사귐, 곧 육체를 매개로 하는 사귐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물론이고 그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에 따르면 이런 사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달리 말해서 성도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요한일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을 반박하는데요. 6절과 8절에 만일로 시작하는 두 가지이고 9절은 같은 형식을 빌려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지주의는 하나님과 사귐을 주장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걸 두고 요한은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둘째, 영재주의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영만 중시하고 육체를 경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죄 씻음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의미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걸 폭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걸 반박하면서 요한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록 육체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묘한 모습으로 성도와 교회에 침투하는 영주주의가 있습니다. 현대파 영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쉽게 분별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 영주주의는 가르침과 이론만을 중시하고 몸을 매개로 하는 삶, 특히 실천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어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